믿음의 한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충청 앞에 믿음의 한해 가족 여러분, 우리 방송으로 또 보고 계신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믿음의 한해 가족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지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방송이 마치고 저한테 몇 통의 전화가 왔는데 아무도 안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얼마나 열성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마이크까지 소리가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한 번 더 큰 소리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힘이 들 땐 힘을 빼세요입니다. 세 분의 할머니가 교회를 걸어가고 있으셨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왜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어제 아멘하고 감동을 받아서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네는 나보다 낫네. 나는 목사님이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면 그 순간 다 잊어버려. 그때 마지막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들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건 기억하나? 기억하지. 그럼 그때 우리가 만나서 맛있는 보리밥하고 맛있는 국 먹었던 거 기억하나? 기억하지. 우리 무슨 국 먹었지? 글쎄, 기억이 안 나네. 된장찌개였나 청국장이었나? 그때 이 할머니가 진지하게 그 두 분의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몇 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결이라네. 그랬더니 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매주 지키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하늘 본향까지 이르러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전진하는 이 걸음 속에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으로 새로운 용기와 세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재림을 맞이하는 마음의 상태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노란 글씨, 제가 어제 자꾸 노란 글씨 했더니 현장에 있는 분들은 노란 글씨인데 방송으로 보시는 수천 명의 성도님들은 검은 글씨여서 하나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 정도 되면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겠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중앙교회에 있는 그림도 아주 비슷한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실제의 그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하면
양들이 푸른 초장을 다니며 먹을 것과 행복하고 평안한 것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은 전혀 다른 푸른 초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초장이 바로 그 초장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니까 초장이 초장 같습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언제 썼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맨발로 도망치며 목숨을 부지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울의 친족이 돌멩이를 집어던지며 나가 죽어라 라고 하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위기와 어려움과 앞뒤 좌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혹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내려놨습니다. 힘을 뺀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시편 23편 1절을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려움이 있은 성도들이 계십니까?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무엇이 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목자입니다. 그럼 목자라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양이 있어야겠죠? 그럼 예수님이 목자라면 양은 누구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 같아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과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충청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옆 사람 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양이구나. 시작. 알고 보니 내가 양이구나. 내가 뭐예요? 내가 뭐예요? 양이구나.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양이 참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주석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양처럼 부실하고 어리석고 꾀 없고 힘 없고 속절없는 짐승도 없다. 부족한 것뿐인 양에게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자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곤충도 자기 보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곤충도 초록색이나 고동색이나 숨을 수 있는 자구책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궁지에 몰리면 자기의 침을 쫙 올려 세우면서 자기를 지키죠. 쥐도 궁지에 물리면 누굴 문다 그래요?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데 양은 말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주저앉습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는 인생은 모두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죽음의 고통 속에 경험을 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병이 아닌 특이한 병들이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특별한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두려움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망하지 않는 유일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업입니다. 보험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건물을 지으면 화재가 날까봐 뭘 지어요? 화재 보험을 듭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행을 잘 나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해외를 나간다고 하면 빠짐없이 체크하고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외여행 보험을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특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에게 혹시 기형아적인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해서 임산부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는 보험이 태아보험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보험, 암보험, 특약보험 다 보험을 드는 이유는 이미 걸린 사람은 들 수 없어요. 걸리지 않았지만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SPN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매거진에서 판타스틱 10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선수들 10명을 추려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마이크 트라웃이라고 하는 416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럼 이 선수는 어디에 보험을 들었을까? 어깨와 발과 무릎에 무려 27억의 보험이 들려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메시는 하루에 3억씩 버는 선수입니다. 그럼 이 선수는 어디에 보험을 들었을까요? 발에 17억의 보험이 들려 있습니다. 세계 선수 랭킹 배구 1위가 바로 김연경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손가락과 어깨에 보험이 수억짜리가 들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패트릭 오번이라고 하는 환상 선율을 하는 이 피아니스트도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가 다 수억짜리 보험이 들려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부흥 설교가가 꿈입니다 라고 했더니 한 집사님이 나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은 주둥이에 보험을 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17장부터 20장에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왕이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군대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긴장하시겠습니까? 지금 휴대폰이 코로나가 오는 것처럼 빵빵빵빵 울리면서 지금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중국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하면 긴장 안 할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부족이 나룻배를 타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뉴스로 접했는데 긴장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실 분 계십니까? 지금 TV를 끄고 유튜브를 끄고 아이고 피난길에 올라야겠다. 지금 두 번째 이야기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그 숫자가 116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군대 숫자가 약 60만이라고 가정하면 그 당시 군대 수가 116만 명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 이끌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기 이름 모르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버림으로 이방 민족과 연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힘을 뺀 것입니다. 자기의 수하에 있는 군대들을 모집하고 전쟁 준비를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수의 민족이지만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호사밧은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면 우리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선봉에 서면 좋을까요? 누가 선봉에 서면 좋을까요? 등치 크고, 저한테 또 눈빛으로 목사님이 선봉에 서십시오 이런 눈빛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 등치 크고 싸움 잘하게 생기고 실제로 일당백하는 장군이 앞장서서 나가야 전쟁의 시작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누구를 전쟁 앞에 내세우는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밤을 지새우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예배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이 들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지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는 주님께보다 많은 찬송을 드리고 실망의 슬픈 음성을 보다 적게 바란다면 훨씬 더 많은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힘들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시다. 찬미가 367장의 찬양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지만 우리 다 함께, 우리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온라인 가족들도 함께 우리 1절 찬미를 함께 하나님께 간증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어 막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양이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며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나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넘어져도 따라갑니다. 2절 가사 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합니다. 내 기도가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우리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믿기만 하고 그저 무릎만 꿇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양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그 쿠리뱀에게 매일 물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지만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그 은혜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시 무릎으로 돌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시편 23편 6절은 양이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양은 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했죠? 근데 그 양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각기 어디로 갔대요? 제 길로 갔대요. 양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 뭐 같다고 했죠? 양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개도, 고양이도, 소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특별히 양은 돌아오는 길을 몰라요. 그리고 가는 길마다 곁길로 나가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양 같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짐승에게 필수적인 방향 감각이 없어 제 갈 길을 찾아서 가는 개양, 고양이와 같지 못하다. 오늘날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둠스데이 볼트라고 하는 것은 노르웨이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한 지역에 최후의 날을 준비하는 장르입니다. 거기에는 핵무기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깊은 벙커에 들어가 어떤 전쟁이 일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분양하는 곳입니다. 만든 지 5분이 채 되지 않아 다 분양됐어요. 왜요? 사람들은 끝이 올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보스라고 하는 이곳은 한 평당 5만 불입니다. 5만 불이라고 하는 수천만 원에 가는 이 돈을 만든 지 10분이 되지 않아 다 분양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세상의 끝이 와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두 번째 조건, 인터넷은 깔려있다. 근데 유럽에서 하루 만에 20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 끝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몰라도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기차는 아무리 좁아도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항로를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자동차가 도로 위를 갈 때 그 노란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순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길을 따라가는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0대 노년의 인생을 세워야 한다. 이제 100세 세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춘천 은하수 교회에도 97세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앉아서 제일 좋아하는 찬미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귀가 잘 들리시지 않지만 어떻게 눈치가 빠르신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하면 입을 벌려 함께 찬양합니다. 발음이 조금 틀려도 그 음정 하나하나를 머리와 마음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0대 60대의 순탄한 삶이라고 마음 놓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래야 60대 75세가 되었을 때 창조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75세 이후에도 여전히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사중창 퀄텟 활동을 했습니다. 사중창으로 노래를 하면서 KBS에서 주최하는 어른 동요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운이 좋아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는 가장 큰 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기쁜 소식이 하나 왔어요. 연말에 열리는 전국 동요대회에 찬조 출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야, TV 방송에 한 번도 출연해 본 적이 없던 저에게 이게 웬 생시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가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2007년 11월 며칠 일요일 오후 1시까지 오십시오. 1시까지 오십시오. 그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계속 울리는 것입니다. 1시까지 오십시오. 1시까지 오십시오. 얼마나 긴장이 되고 연습하며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그 당시 공릉제일교회 학생전도사였는데 학생들과 함께 일요일 오전에 공부를 하는 과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11시 5분까지 공부를 하고 야, 이제 1시까지 가면 되니까 시간 충분하다 하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불안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빨리 가야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그날따라 제 앞에서 지하철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날따라 전철이 늦게 가는 것 같아요. 평소처럼 가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전철이 늦게 가? 그날따라 사람이 가방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열렸다가 닫혔다 하면서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1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온 것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몇 시까지 오라고 계속 맴돌고 있죠? 1시까지 와라 1시까지 와라. 그런데 전화가 울렸는데 PD에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언제 본 적이 있다고 반말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300명의 스텝이 기다리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날 KBS 어린이 합창단, KBS 관현악단, 출연진까지 합치면 300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리허설 1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TV 출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시작 전에 화장해야 됐는지도 몰랐고 준비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1시까지면 10분 전에만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모두가 2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제 마음의 불안감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가도 안 돼서 내려서 서울에서 유명한 택시 하나가 있어요. 총알 택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야기만 했다면 어디든지 시간 맞춰가는 택시가 있어요. 부탁드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방송 출연을 해야 되는데 연예인처럼 안 생겼는데 왜 방송을 출연하는? KBS 좀 가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돈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빨리 가주세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시간을 모르게 도착했습니다. 후, 안심이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KBS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몰래 카메라라는 게 유명했는데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그걸 할 리도 없고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어디야? 알고 보니까 KBS가 두 개였던 거예요. 저는 KBS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KBS가 본관과 별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빨리 가는 것보다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야곱이 그 형제들과 다시 만나 형들이 올 때 바로 왕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이야기할 내용을 교육시킵니다.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아야 합니다. 왕이 어떤 땅을 주려고 하든지 고센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고센 땅은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었고 그 땅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가장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형들이 실제로 마음의 고백을 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곳에서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보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어서도 죽기 직전까지도 재림의 약속을 가지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믿음의 요셉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은 마지막 때의 재림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가장 무서운 한 가지는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있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는 인생,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냥 내 인생을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재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한 문장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의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고 걸어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어제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 카톡을 보내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 중에 그 5글자 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셔서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컨닝을 우리 한번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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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또 안 속으려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2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링컨이 아닙니다. 조지 워싱턴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5개 해보겠습니다. 5개. 시작.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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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리어카의 박귀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길이 너무 좁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용기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아멘. 누구를 의지할 때요?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여기에 한 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가장 모범생이었던 친구입니다. 모두가 힘들게 해도 가장 뒤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범적인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배가 아팠어요. 목이 아팠어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병된 것입니다. 친구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가장 건강식으로, 가장 신앙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친구가 어떻게 암이 걸릴 수 있는가? 모든 종교생들과 재림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함께 이 친구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저도 꼭 나와서 골든제스 등으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난 주님 앞에서 날 수만 있다면 찬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비록 날갯짓밖에 할 순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갯짓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떨어져 빗방울이 떨어져 내게가 터져서 날 수 없어 위로의 주님 손을 얹어 치료하시네 아픔 모두 가져가시네 또 희균이를 통해서 저희 재림 교인들이 다시 한번 졸고 있던 저희가 깰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들어요. 그렇게 있구나. 네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연말 때 네 앞에 그 사람들 만나게 해주구나. 알았지? 아주 조금만 기다려. 아주 조금만이다 있구나. 2018년도 신학과생도 희균이한테 약속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비록 이 조그만 어린 친구가 죽기 직전에 친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나자.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불평과 불만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 이 신앙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시거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라. 그대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거쳐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넓고 끝없는 먼 저쪽의 미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을 따라야 한다. 어제 영월 재림교회 헌당 예식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전진했겠죠? 함께 가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월 마지막 주 안식일에 서울에서 우리 한 장로님의 따님의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차량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차량의 숫자가 12인승이었는데 14명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14명 중에 85세 어르신들 2분이 있는데 교회의 눈치를 다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타고 갈 수 없으니 어르신들에게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말을 저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공손하게 우리 집사님 이야기했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시는 것입니다. 운전하며 가는 내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교통사고였냐면 국도의 80km 도로에 저희가 80km로 가고 있는데 150km 달려오는 에쿠스 한 대가 저희 차 뒤를 박은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잠깐 이 정신을 살짝 잃었다가 깼는데 마지막에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10톤 트럭이 와서 제 옆자리를 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비규환입니다. 나 죽네. 제 옆에 탔던 장로님은 눈을 뜨고 보는데 차가 이렇게 2바퀴를 도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까봐 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할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마친 이후에 알고 보니 도박을 하러 가는 한 종교인이 저희 차를 받고 도망을 갔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구급차 6대, 경찰차 3대, 큰 차들이 올 만큼 대단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리면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허리가 부러졌네, 머리통이 터졌네, 무릎이 조각났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연약한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구급차에 올라가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운전만 조금 더 잘했더라면.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목사님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영월 의료원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인 숫자가 20명이 안 되는데 11명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병문안을 오셨던 할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그런데도 제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3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우리가 함께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 아침 저녁으로 합동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합숙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건축을 하면서 마음 상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티내지 않았지만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다 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합숙 훈련을 무료로 시켜주셨어요. 건축 헌금을 6차까지 했기 때문에 다 드렸던 한 집사님은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병원을 갈 수 있는 돈이 없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봐 그걸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5일 동안 무료로 보험까지 받아가며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나도 대상포진이었어 고백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울며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집사 죽도록 미워했는데 죽었다 살아났으니 이제는 용서하고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이제 목사만 남았죠? 그렇게 목사 때문에 라고 하는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는데 정형외과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다친 사람이 하나 없다니 지금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것은 퇴행성입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집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며 인사 나누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교회차가 노후되어 가다서다 하는 차들이 11명의 보험금을 다 모았더니 새로운 교회 차량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교회로 변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재림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한해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늘 갈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힘들 때 우리 힘을 빼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 향해 걸어갑시다. 어디를 가도 다시 돌아올 길이 있는 재림 성도인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이 길 전진합시다. 힘을 빼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우리 재림 성도들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양과 같이 두려움 많고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문제 내려놓게 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